오늘은 앞자리에 앉고 다음 주일에는 뒷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앉는 자리가 있습니까? 앉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늘 그 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늘 그 사람이죠. 자, 옆 사람이 졸아. 졸으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냥 주무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깨우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봐요. 얼마나 피곤하셔서 주무실까? 그냥 주무십시오. 그냥 맡기십시오. 그럴 거 아니면은 옆구리를 탁 찌르면서 집사님 이렇게 해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볼펜을 빼서 옆에 줄까? 볼펜으로 팍 찍으라고 그냥. 그러면 잠이 달아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가서 늘 졸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졸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잠이 올 때는 참을 수가 없어. 어느새 자고 있는 걸 어떻게. 그래서 그분이 이쑤시개를 가지고 갔어요. 오늘 낮에 결심하리라. 근데 그날도 여전히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졸고 자기 혼자 졸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개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면 목사님 책임이고 나 혼자 졸면 내 책임이다. 그런 개념,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만 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갔던 이쑤시개로 허벅지를 꽉 찔렀더니 피가 나더래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나서 졸지 않도록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졸지 않게 한 거예요? 이쑤시개가 졸지 않게 한 거예요? 누가 지금 이쑤시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엄청 신학적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산 아니다. 예루살렘 아니다. 그건 뭐예요? 장소를 초월한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주님이 재림하신다. 환난 후에. 환난이 뭔데요? 환난은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환난이에요. 그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때가 환난이래요. 환난 때는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없어도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목사님이 나를 살펴주지 않아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여기에서 멋있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성령이 수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교회는 박해를 당해서 예배드릴 장소는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런 상황은 다 지났다 할지라도 조용히 있는 그곳에서 혼자 신앙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야 목사님 없어도 괜찮아. 예배드리러 어느 교회 가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 안에 있잖아. 그런 영적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면 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한 달만 안 가면 나는 믿음이 힘들어해져. 그건 곤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바른 신앙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 성령과 함께 주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꿋꿋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돼야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계셔서 좋고 그 교회가 좋아서 좋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영적 의미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되어야 해요. 보십시오.
엘리야를 봐요. 엘리야가 오늘 교회 갔습니까? 성막에서 제사 드린 적 있습니까? 모여서 박수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홀로예요, 홀로. 엘리사, 물론 선지생도가 있어서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여전히 혼자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그 신앙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신앙을 끌고 가신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신앙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알아들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되기를 축원해요. 모세가 바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해야 하니까 정탐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한 지파에 한 사람의 지휘관을 뽑아 12명으로 조직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해라. 40일이다. 40일 지난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 정탐꾼의 보고가 일치한 거예요. 2 정탐꾼의 보고는 전혀 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 정탐꾼의 보고. 자, 민수기 1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오는데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나무 서기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왔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포도송이를 따서 막대기에 끼어서 어깨에 맬 정도로,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어깨에 맬 정도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구나. 근데 10 정탐꾼이 다음 보고가 뭐냐? 13장 28절에서 33절인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컸고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인 자들이며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의식.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더니 메뚜기 의식. 그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의 키는 얼마나 큰지,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관적으로도 메뚜기 의식, 객관적으로도 메뚜기 의식,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열등의식, 메뚜기의식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메뚜기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언젠가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 돼서 헤로드 왕처럼 왕궁에서 한번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부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 차 한 대씩 사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집이 없어도 예수님의 자존감은 대단해요. 산의 여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깃들일 곳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 집 없다는 거 한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음식 때문에
어떤 부잣집의 음식을 생각한 적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의 자존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열 정탐꾼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은 사람을 볼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아지면 되겠어요?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작아지면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돼요. 메뚜기 의식, 이거 안 되거든요. 자존감 있기를 바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런 영적 자존감으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 상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나를 대적해서 나와봐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나가요. 왜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메뚜기 의식으로 꽉 찼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가고. 그런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소년 다윗이 나간다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영상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실물 설교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을요, 판으로 만들었어. 골리앗을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리앗 키가 2m 70이 넘잖아요. 그걸 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은 이렇게 덩치가 컸습니다. 근데 그 밑에 계신 구교의 목사님을 보니까 조그마한 분이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크더라니까. 그 목사님은 실물 설교하시더라니까.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골리앗이 이렇게 컸다고. 다윗은 자기처럼 작았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자기의 헛된 자존감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충만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메뚜기 의식이라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누가 이기겠느냐? 열등의식, 자존감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잖아요. 곰을 이겼잖아요. 사자를 이겼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니까. 정말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물맷돌 던지니까 한 번에 끝장났잖아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열등의식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땅끝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조용히 한번 물어봐요. 혹시 메뚜기는 아닙니까? 시작. 그게 대답이 없으면 당신은 다윗입니다. 시작. 그렇지. 당신은 다윗이야. 다윗이야. 오늘날도 메뚜기 의식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 메뚜기 의식을 가졌어요. 잘생긴 사람 보면 괜히 기죽어가지고. 내가 보면 다 잘생겼는데. 메뚜기 의식 가지면 안 돼요. 자, 이랬는데
이 보고를 들은 온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군중들이란 건 무섭다고요. 촛불 집회 무서웠잖아요. 근데 그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옳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이들이 뭐라 그랬느냐? 이들이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 그건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뺏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모세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모세의 지휘관 이제 끝났어.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도발대발한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에 내보내시면서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이제 지휘관 그만하게 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 들으시면서 도발대발하신 거예요. 자, 이럴 상황에서 두 정탐꾼이 이어서 다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 정탐꾼은 애굽으로 가자. 두 정탐꾼은 싸우자. 그런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10대 2요. 10대 2.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진리는 아니요.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다니까. 가자. 아니다. 싸우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실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싸우자. 열 정탐꾼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으로 충만하면 이런 반대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자.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가 지금 나오냐 기도가. 차라리 약 먹고 죽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딴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아니면은 열 정탐꾼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설교 들어보니까 박 목사 시시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사람 없습니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를 원망했던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화답하셨다니. 들리는 대로 그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있다가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니까 우리의 말은 씨가 된다. 원망의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고, 그 사람이 믿음의 말로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전진하는 신앙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성은요, 환경을 봐요. 이성은 항상 환경을 봐요. 성령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니까. 산에 불이 났어요. 등산 갔다가 사방이 지금 막 산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119 때렸어. 그랬더니 119 헬리콥터가 왔어. 그리고 사다리 놓고 그 사람 그거 타고 올라가서 구원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등산하러 올라가는데 산불이 났는데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없는데. 있어도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는데. 그 사람 119에 연락할 수 없어요. 그냥 불에 타 죽어야지. 그게 뭐 차이냐? 핸드폰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성령의 신앙이냐, 하나님과 교신할 수 없는 이성의 신앙이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신해야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시겠지.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겠지. 야곱의 사닥다리를 놓아주겠지. 그리고 붙들어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말만 해야 돼. 복받을 말. 복받을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복받을 말이 뭘까? 그러는데 복받을 말이 뭐냐? 신앙 고백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복받을 말이지. 신앙 고백.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신앙 고백 하시면서 늘 자주 하다 보니까 주문 외우듯 그냥 하고 있어. 주문 외우듯. 내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 내 믿음을 거기 실리지 않았어. 그냥 입만 가지고 주문 외우듯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 받으실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내가 다 들었다. 바요나 시모나가 아니고 권사 복받았다.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로운 말씀은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가 신앙 고백하는 거 봐. 그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기적이 나타나지. 기적이 있기를 축원해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우리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축원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지.
환경의 모든 것이 잘 안 돼. 사업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은근히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부터 염려 근심을 묵상하리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연습 한번 해봐요. 염려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지. 졸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염려가 뭐 가? 니나 가라.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음식장만 차려가지고 밥상에 탁 차려놓으면 먹음직스러워요? 안 먹음직스러워요? 먹음직스럽지. 내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 찌꺼기가 밥상 위에 있으면 그거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안 해요? 음식 찌꺼기는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밥 먹기 전에는 그게 밥이 아름다워. 근데 음식 쓰레기는 별로야. 언젠가 그게 한번 신문에 나왔어. 어떤 분이 퇴비는 쓰레기를 퇴비로 하면 좋을 테니까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밭에다가 퇴비처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퇴비가 된 게 아니고 다 그게 구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 농사를 망쳤대.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는 더러운 거야. 근데 음식 찌꺼기만 더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오래전에 새벽예배 일인도 하는데 서울 어느 큰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친정 오빠가 이 동네에 사신데 만나러 새벽예배를 왔어. 주무시고 각 교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랬냐면 근심도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오빠한테 하는 말이 야 오늘 큰 은혜 받았다. 야 뭐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근심이 죄라는 걸 깨닫고 왔어. 근심이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래. 근심은 죄래. 근심은 불신에서 오는 거래.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더래. 근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다 그랬어요. 근심할 때 있지. 죄라니까. 죄는요 음식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두면 구더기가 꼬여요. 구더기는 뭐냐? 더러운 귀신이 온다니까. 그래서 더 망하도록 만든다니까.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설교 서두에 그랬어요. 옆 사람이 졸면은 깨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피곤하시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물어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끝냅시다. 옆 사람이 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는데 어떻게 깨워야 돼? 제가 깨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여 그러면 깬다.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좋아라 딱 치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화를 낸다. 엉뚱한 얘기였죠. 설교 시간에 주우는 것도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염려하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오. 입술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축원해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축원해요. 신앙 고백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서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우리의 말들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